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달리 모르는 것은 그게 문제가 됩니다. 예? 무지한 것은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지가 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무지하게 되어지면 고집이 세지고, 무지하게 되어지면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정말 분별력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밝히 세워진 사람이 되어져서 범사에 때를 따라 합당한 말을 하고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같이 성령과 함께 협력을 하려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귀신은 어떤 종류의 존재인가, 어떤 종류의 영적인 존재인가를 좀 알려고 합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강조하는 바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고 나에게 주신 권리와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사용하는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믿음을 가지되 여러분 믿음을 가지되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보면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냐면 해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해로운 믿음.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을,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저는 이 부분을 정말로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과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이론적으로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실제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귀신을 쫓는 일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든지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이 드러나게 되면 거침없이 그 귀신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귀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배경으로 보면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귀신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도 사람들은 그런 정도는 알 수는 있어도 귀신을 예수님이 막 내어 쫓는 방식에 대해서는 너무 생소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뭐 탁월하게 뭐 기도를 많이 하거나 또 많이 배웠거나 그런 게 않지만 예수님은 권위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하셨고 그것을 실습을 시키셨어요. 그랬더니 진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귀신들이 막 굴복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기록에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알 건 예수님은 마귀를 많이 쫓았어요? 아니면 귀신을 많이 쫓았어요? 마귀를 예수님이 다루신 것은 첫 번째 광야에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이후로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고 한 것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사단아 내게로 내 뒤로 물러가라고 야단을 치시면서 그렇게 하셨지. 어떤 현장에서 귀신들이 드러난다고 하지 막 마귀를 막 대적하고 하신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도 영적인 분별력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마귀를 대적을 많이 합니까? 귀신을 내어줬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응?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힘을 강하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에 민감해지기 시작을 해요. 응?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많이 꿰뚫어 모든 걸 다 통달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 그런 부분에까지만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원수들을 어떻게 다루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처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죄 일꾼들이 귀신에 대해서 귀신론이다 등등으로 우리나라에서 가르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각의 특징들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따라 우리가 배우고 성경적이어야 되고 성경에 나온 부분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천사가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이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배웠어요. 그죠? 이제 오늘은 귀신은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조금 성경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귀신들은 첫째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다.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의 완전히 그들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어릴 때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그 귀신에 의해서 그가 쫓지 아니하고 정리를 안 하게 되어진다면 평생을 그 귀신과 함께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이 귀신은 너무너무 못됐고 징그럽다. 정말 이 귀신은 못된 놈이라는 것에 대한 마음에 그것이 확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귀신에게 붙는 별명이 있는데 귀신이란 단어 앞에 더러운이란 말이 항상 거의 따라다녀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 여러분들 더러운 귀신을 내가 달고 다니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반드시 이 귀신을 알아야 되고 귀신이 나에게 주는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신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아름다움을 갖추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것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여러분들 마치 이 영이란 말은 다른 헬란 말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푸뉴마는 번역하기를 영이라고도 번역하지만 바람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자, 여기 지금 바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바람 말고 바깥에서 이렇게 부는 바람이 세지면, 강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몸이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뭔가 흔들리고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알 수 있죠.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 어느 방향으로 불고 있다. 응? 그 강도는 어느 정도다. 그 바람에 의해서. 그러나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게 영적인 것의 모습, 영적인 실상이에요. 영적인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느낄 수는 있어도 그것을 만질 수 없고 그런 것이 영적인 것이다. 원수 이 귀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면서,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심하게 일평생을 고통스럽게 고통을 갖다 주면서 살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귀신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무당 되시는 분들, 신 내리는 구슬을 해가지고 무당 되시는 분들의 얘기는 그들이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찾아갔더니 당신은 신이 임했기 때문에 신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그 병 낫는다. 라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내가 좀 살면 좋겠다 해서 어떤 사람이 구술했더니 진짜 그 아픔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진짜 자기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말을 해주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수막에 걸리는 때 최근에 신받은다 그러면서 그래서 낡은 신이 아니라 신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다 해가지고선 현수막 걸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오라고 그런 현수막. 여러분들 우리 금방 눈에 띄지요. 참.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자 합니다. 잘 알고 우리가 능히 그들을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응? 자, 귀신들은요, 그렇게 이 땅에서 그러면 계속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귀신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그들이 말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29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 여기 귀신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때가 이르기 전에, 따라합시다. 때가 이르기 전에. 예, 이 때가 이르기 전에는 이 때라고 하는 이르기 전이란 말은 예약된 기간을 말해요. 예약된 기간 또는 지정된 기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자기에게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 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건 주어진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그 기간이 차면은 그 귀신은 그들에게 정해진 대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게 그들도 귀신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하는데, 병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다 나버렸어. 감쪽까지 다 나봤어. 그래 아팠던 거지.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그것은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그에게 주어진 기간이 다 되어서 순간에 그 영적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그들이 갈 곳으로 가야만 됐기 때문에 나가면서 그놈이 갖다 줬던 질병을 다 가지고 나가면서 정리를 끝나니까 이 사람이 건강해져 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신에게 물어보면 귀신이 다 대답해요. 응? 그러니까 정해진 예약된 기간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 귀신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한 것은 귀신은 그들이 이 땅에서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 땅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다 되면 가야 할 곳이 어딘 줄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어디죠?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는 그것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 8장 3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러분들, 그 귀신들이 자기들이 들어갈 곳이 어딘 줄을 알고 있고 거기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못 나와. 못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도록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한테 그것도 간구를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어떻게 했어요? 응? 왜냐하면 그들이 합법적으로, 보세요. 이 귀신들도 그냥 막 어거지로 막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기간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권리에 근거해서 예수님께 요구하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 그 법에 따라서 그걸 하셔야만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원수가 귀신이 가는 곳이 무적행위로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때가 되어지면 그곳으로 간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원수 마귀와 이 귀신들은 여러분들 맨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다 유황불로 불타는 지옥으로 다 던져지게 돼요. 결국은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로서 현실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귀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영적인 존재를 한번 우리 같이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십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육신을 가지셨습니까? 맞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지신 영이신 분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좀 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이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래요. 이 섬긴다는 말은 그들은 천사들은 대접, 이게 마치 그들이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들은 섬기는 종인과 같은 존재이지, 그들이 천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섬기는 천사들에게 섬기거나 절을 하거나 그렇게 그런 대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응? 자, 천사는 종입니다. 종. 우리는요? 응. 우리는 하나님의, 일단 가장 쉬운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린 자녀입니다. 우린 종이 아닙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되어지면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을 하게 돼요. 응? 그래서 요 부분은 다른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구원 얻을 상속자들, 바로 우리들을 말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는 상속자들이 되어지기까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정말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천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반드시 있어요. 적어도 2명 이상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파송되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영으로 계속 방언을 하면 천사들은 계속 지원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보셨죠?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오후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바로 예배 드리니까 좀 졸리기도 하죠. 근데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후 예배 시간 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식사를 하시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가 한 30분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응? 오늘만?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어떤 분의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분이 예배 시간을 조금 앞으로 또 당겼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겠다고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조금 늦게 시작하나 조금 일찍 시작하나 졸린 것은 마찬가지죠. 별로 달라질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조금 일찍 시작하면 조금 일찍 끝나겠죠. 그죠? 예. 그런 유익한 면은 없잖아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후 예배가 저녁으로 돌려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편의를 받기 위해서 오후 예배 바로 연결해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지역적으로 딱 안착된 교회들은 지역적으로 안착된 저녁 예배도 드린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는 현재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천사들이 섬기는 영이다. 나를 섬긴다. 아멘. 여러분들 천사들이 나를 섬기면 어떤 종류의 섬김이 있을까요?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역할을 합니다. 예? 반드시.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해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의 말을 이루기 위하여 천사가 움직여요. 그리고 천사가 오기도 하고
나를 돕는 천사가 그 말을, 믿음의 말이 실제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성령을 통해서 말해질 때, 고백되어질 때 그냥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준비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들 잘 보면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일꾼들이 물질이 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 그거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들, 이 떡이 부풀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채워질지어다.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주님 축복 기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걸 그냥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다 나눠줬다고요. 근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았어요. 응? 그게 이루어졌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응? 여러분들, 누구 손에서 기적이 일어났죠?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받은 사람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손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응? 예수님이 기도 딱 하고 났더니 수만 명이 먹는 떡으로 변화되어지고 고기로 변화됐더니 열심히 제자들이 나눠줬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세요. 응? 그래서 물질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얻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거 준비해서 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럼 말하면 그 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천사들이 종들이니까 일부는 천사야 너 가서 일을 해라.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뭘 말하냐?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말씀을 말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오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은 활동해서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사는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응? 자, 여러분들, 우리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들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거리를 주시옵소서. 그건 기도예요. 그렇죠? 기도는 응답이 와야만 효력을 발생해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서 먹고 필요한 거 채워줘야 된다고 하나님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필요한 물질이 공급되기 위해서 일은 예수 이름으로 연결되어 올지어다. 아멘? 직장이 나에게 연결되어질지어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자, 그 말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천사들은 분명한 것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창조하실 때 사람과 같은 이 몸을 가진 육신,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천사들에게 허락지 아니하셨고 영적인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그들은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람과 같이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창조물이 사람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 번째 천사, 두 번째가 천사고 세 번째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영적인 존재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항구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해볼까요? 우리도 시작. 없어지지 않아요. 항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일단 사람의 외적인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여호와가 하느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생명이란 말이 좀 어려운 번역이죠. 이게 산혼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다. 살아있는 혼이다. 그래서 영을 부여받으면서 그 혼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의 외적인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영을 불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 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 영원한 문제를 일단 해결해 놓고선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혼적으로나 육신적으로는 뭔가를 이루어내도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한 것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다. 아멘? 근데 이 말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종교에서는 사람이 다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신이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마다 신이 되기 위해서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천사와 그 다음에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다른 게 뭐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있나요? 동물이 영적인 존재입니까? 동물은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동물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주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동물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그 동물에 대해서 그것을 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게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걸 적절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죽일 때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이 살인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사람은 내면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피를 쏟으면 그 사람이 생명이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이고 그 다음에 동물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을 사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분들이 계셔요. 가끔 보면. 그래서 뭐라 하냐면 강아지를 뭐라 하냐면 내 새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또 어떤 여자는 자기 엄마래.
자기가. 그러면 강아지 엄마는 뭐예요? 강아지의 엄마는 강아지죠. 여러분들 이거 말이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응? 언어의 능력을 추락시키는 말들이 거기에서 너무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동물을 기를 수 있고, 우리가 예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되어지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예요. 응?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짐승으로 추락시키는 행위예요. 짐승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요? 사람 수준으로 올려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 수준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짐승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냐고요. 이거 여러분들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으로 동일하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자기를 추락시키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응? 제가 개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고양이에게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짐승들을 내가 이렇게 해줄 수는 존재 자체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나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강아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죠? 없어요. 응? 그런데 지금 사람들에게 실망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강아지하고 노는 거예요. 고양이하고. 요새는 좀 더 나가서요. 뱀하고 놀더라고요. 뱀. 집에다가 딱 갖다 놓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돼지 있죠, 돼지. 돼지도 갖다 놓고 길러요. 우리 아까 읽어봤지만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짐승에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말로 바르게 세워야 돼요. 응?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면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선을 뛰어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응? 여러분들, 한 번은 제가 귀신을 쫓았는데 인형 속에 들어가 있더라니까. 형상이 있으니까. 응?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있구나. 응? 그러니까 이건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인형도 갖다 놓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희 집사람이 곰돌이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갖다 옆에 두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얘기해줘도 잘 안 따라주죠.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아는 것 정말 여러분들 유익합니다. 사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유익합니다. 근데 귀신은요, 몸 밖에 나가면 힘을 쓰지를 못해요. 전혀 힘을 쓰지를 못해요. 근데 사람 몸 안에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딱 그 사람이 말할 때 이게 뭐지? 이 사람은 귀신 들렸구나. 귀신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구나. 그걸 딱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바른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있는 바른 사람이면 귀신에 의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 친절하게 대합니다. 친절하게 말합니다. 귀신은, 여러분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귀신은요 얼굴에 철판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 안 해요. 그래서 진짜 막말을 막 쏟아내요. 그 말에 상처받으면 상처받는 자기만 손해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옷 입고 예수를 옷 입고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예수 이름으로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이런 말을 거절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알면서 제가요 정말 고민했어요. 뭘 고민했냐면요, 귀신들이 드러나고 귀신들이 쫓아내는 일들을 하면서 고민한 것은 나 같은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는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주장하는 어떤 것들이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강력하게 귀신도 쫓고 하나님의 기적을 막 베풀었던 분들의 책들을 저는 가능한 한 많이 읽으려고 하고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특별히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일단은 귀신은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왜 귀신은 꼭 사람의 몸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짐승의 몸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것이 귀신이 가장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은 뭘 원한다고요?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이 최상으로 여겨요. 그것이 그들을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당되기 위해서 신 내리는 구슬을 하면 귀신이 제일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엄청나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신을 받아들이고 그 신을 뭘로 여긴다? 주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되 이 사람이 자기의 영을, 자기의 마음을 그 귀신에게 내어 굴복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신 내린 구슬 받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요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지적으로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렇게 대접받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대환영을 하니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아예 머물러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이 가장 원하는 게 뭐다?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쨌든 붙어 있거나 몸속에 들어가거나 그것을 원해요. 그것을 원해요. 근데 정 들어갈 데 없으면 어디까지라도 들어가자? 짐승이라도. 그러면 닭 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닭도 짐승이에요. 짐승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데 보면 그 시루떡 만들잖아요. 시루떡 만들고 무당이 할 때 거기 가서 그들이 뭐 할 때 보면 시루떡 위에 닭발이 탁 찍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들이 그 부분을 그렇게 역사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우리 몸에 붙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요. 아멘? 단호하게 허락지 않는다. 귀신도 우리 사람 몸에 들어올 때, 몸에까지 들어올 때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 사람 몸에 일단 붙어요. 뭐 한다고요? 붙어. 몸에 붙어 있어. 그러다가 귀신이 작업하는 어떤 것을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이고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벌려요. 그래서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갔지만 아직 그 사람의 생각이 귀신에게 아직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느 단계가 딱 되어지면 귀신이 그 사람이 귀신에게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 얘기하면서 너는 나를 받아들이도록 요구를 해요. 그래서 꿈에도 나타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 나를 돕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성공하는 길로 간다면 내가 기꺼이 내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되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을 붙잡고 점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자, 그래서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어떤 것을 하도록 그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거절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얘기를 하고 하다가 서로 그 사람하고 이렇게 다투게 되어지거나 험한 말을 막 자기가 듣게 돼요. 들은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사람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응? 이거 정말 못됐다 하면서 그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혼자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러두면도 저러고 하게 되어지면 그러다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거의 다 귀신이 들어오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는 상태에서 잠을 자면 안 돼요. 그 감정을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처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정리합니다. 반드시 그걸 정리하셔야만 돼요. 아멘?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원수가 틈타는 걸 허락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자, 여러분들 귀신들도 사람이 허락하게 되어지면 기꺼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응? 자, 이런 성경 한번 누가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이건 귀신이 이제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라 홍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여기 귀신이 보세요. 귀신이 지금 돼지에게로 들어가도록 지금 허락을 요청하고 있어요. 귀신도요 무대뽀로 행동하지 않아요. 뭘 구한다고요? 허락을 요구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가 허락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귀신을 초청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얼씨구나 좋다 하고 춤추고 들어온다니까. 자, 한번
볼까요? 집에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어른이 야 이제 여기 문 열어놔. 그래서 다 문 열어놓고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절을 하라고 하면서 제사상에 수푼을 올려놓고 조분도 올려놓고 다 한 다음에 절을 해요. 거기 자녀들에게도 절을 하도록 해요. 네? 그것은 누구를 환영하는 거죠? 귀신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넙죽이 어른들이 하라고 했으니까 넙죽이 절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너 절했잖아. 너 나한테 절했잖아. 그게 근거가 되어서 허락하는 것이 되어져서 그에게 붙어요. 붙는다고. 붙으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공격하고 그래서 몸도 공격하고 그래서 그 사람 속에로 들어가서 어려움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들을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불러들이는 일을 하는데 어리석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이가 이제 들었어요. 아이고, 막 나이가 들고 자식들도 보니까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서글퍼가지고 응?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뭐 했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응? 그래서 그냥 푸념하듯이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분이 말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도 듣지만 누가 들어요? 원수가 들어요. 원수가 들으면 너 죽기를 원했잖아. 난 너를 죽일 수 있어. 네가 원했으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해본 말인데 그것이 허락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건강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런 믿음의 말을 하셔야지. 쓸데없는 원수들이 귀신들이 발판을 딛고 설 수 있는 말을 해줘서는 안 되잖아요. 허락하지 마세요. 아멘? 허락하지 마세요. 귀신이 우리가 그걸 허락지 않으면 절대 귀신은 우리에게 붙을 수가 없어요. 응?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 여기서 귀신들이 허락을 요청하는 거 보고 이런 걸 볼 때 귀신들은 육체를 가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들은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이 가지고 있는 요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귀신이. 네? 살펴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귀신은 이걸 아까 귀신은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줘요. 네? 의지를 마가복음 12장 42절을 보면 귀신이 예수님이 하신 말 귀신이 집에서 그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들어갈 곳이 없어서 아유 내가 갈 데가 없다 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자, 한번 성경 볼까요? 뭐라고 그랬나? 이거 귀신이 한 말이에요. 예?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의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리라고 실제로 가서 와보았더니 그 집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졌느냐? 근데 다행스럽게 뭐가 없어요? 집이 비어 있더라는 거지. 수리되어지고 이거 깨끗하게 청소된 건 이건 문제가 아니야. 주인이 없으니까 누가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귀신도 협업을 한다니까. 해서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전보다 더 심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귀신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려면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이 의지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이거 귀신 그냥 내쫓는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울이 귀신 내쫓는 걸 보더니 자기들도 하겠다고 어떤 귀신들이 나에게 귀신을 들더니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나와가지고선 그냥 왈칵 그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옷도 벗겨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도망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귀신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의지가 굴복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의지를 굴복시키는 게 뭐죠? 그렇죠. 귀신의 의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응?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영으로 그걸 쫓는 게 아니에요. 귀신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어 쫓는 겁니다. 응? 귀신의 의지가 난 굴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 하신 말씀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들 권세가 나타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어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고 결정해요, 안 해요? 귀신들은 이 사람 속에서 나 안 나간다니까, 안 나갈 거야. 그래요? 왜 안 나가? 나가라고. 그러면 안 나간다고 그래요. 왜요? 이 사람이 자기 귀신이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나가지 않아도 돼. 왜? 이 사람이 뭐 하기 때문에? 머물 것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을 현재 자기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를 도와주는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좋아하게 되어지면 절대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귀신은요 결정한다고요. 내가 저 집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나온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나도 그래서 다른 귀신들과 협력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정부 결정하고 행동한다니까요. 응? 귀신은 멍청한 놈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귀신은 멍청하지 않다. 누가 멍청해요? 세상 사람들이 멍청해요. 귀신을 신으로 믿고 있으니까. 응?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보다 탁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응?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 귀신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감정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세요. 많이 우리 기도할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알았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뭐 한다고요? 떠는 게 왜 떨어?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게 뭐죠? 감정이죠. 예? 그래서 귀신은 감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면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쫓아내지 말도록 사정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쫓아내지 않도록 불쌍히 여기도록 하는 말을 하면서 제발 좀 쫓아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반드시 귀신의 감정이 표출되어져요. 표출되어져 나타나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안 하던 욕이 갑자기 입에서 탁 튀어나왔어. 어? 안 하던 욕이.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런 욕을 하지?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죠. 그죠? 뭐 욕을 해도 심각한 욕을 한다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왜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지, 그런 말을 함으로 원수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가 그 사람에게 옆에 와 있었던 거예요. 응? 여러분, 성경에 예배소설을 보면 너희가 누추한 말은, 더러운 말은 하라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말이 탁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형편이에요. 싸우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 나온 거예요. 변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성경을 넘어가면 안 돼요. 아멘? 막말하면 안 돼요. 말해봅시다. 내 영혼아, 막말하지 마라.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들어야 할 분들이요, 정말 많은 분이 가신 것이 내가 정말 안타까워요. 응? 예수 믿으면서도 막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정말 이런 귀신 내가 쫓아내고 싶다, 막 간절하게 나와야 그 사람 쫓아줘야 효력이 있어요. 내가 아까 난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도움이 되어지는 도움을 드려야지 않겠어요? 한순간에 반짝하는 걸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응? 자, 이 귀신을 한번 보세요. 이 귀신은요, 벌벌 떨리게. 실제로 여러분들 귀신을 쫓다 보면 나와라, 귀신 앞에 나와서 나가라! 그러면요, 나가라! 하고 명령하면 귀신이 딱 떨어요. 두려워 떤다고.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 귀신을 내쫓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무서운 거죠? 그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 그 사람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 귀신은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0절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아이 속에 귀신이 들었는데 그 귀신이, 그 아이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지만 성경은 누가 보았다고 그래요? 귀신이 예수를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떨면서 어떤 짓을 했어요? 경련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막 순식간에 잘못된 어그러진 행동을 하게 하면서,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뒤로 넘어져 가지고 거품을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의 다 귀신들이 하는 나갈 때는 이런 짓을 하고 나간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귀신은 사람 몸속에 들어와야 자기의 어떤 걸 발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깥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 한마디에 쫙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왔을 때, 딱 들어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청소합니다.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세요. 정리하느냐 안 하는 것은 주님이 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줄을 믿습니다. 정리한 다음에 주무셔야 돼요. 정리한 다음에 원수가 우리 집안의 일부분에 딱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귀신들이 덜덜덜 떨고 그 다음에 무서워하고 이런 것은 감정을 표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부터 집에서부터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들을 반드시 내쫓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의 1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하실 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고 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첫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령으로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나는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셨다. 나는 이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고 이 말씀대로 나는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할렐루야. 이 명령을 내가 집행할 때 귀신들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그들은 제거된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그들을 처리하신다. 그걸 우리가 믿으셔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 속에까지도 다 두려워 떨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3번 시작.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있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